지난 시간 어제에 이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시리즈로 말씀을 계속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고침으로 인하여 베드로와 요한이 어려움을 당했던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냥 주제를 하나 딱 찝어서 한 절만을 뽑으라고 한다면, 베드로와 요한이 내가 너희들에게 옳은 일을 하랴, 아니면 하나님께 옳은 일을 하랴, 요 말씀 하나를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길게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도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말씀을 가지고 풀어가기보다는 주님의 기쁨이라고 하는 주제에 집중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가슴에 잘 넣고 말씀을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불만 있으세요? 네, 궁금하신 분은 이제 집에 가셔서 사도행전을 한 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들의 신앙에 우리가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들이 끊임없이 물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 우리가 생각하는 것,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그렇지 않은가?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이 본질적인 올바른 신앙인가, 아니면 유사신앙인가 하는 것이 구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유사신앙,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단일 수도 있어요. 그냥 우리가 흔히 아는 걸로 표현을 한다면 무당 구술하는 것 같은 그런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유사신앙, 구술하는 신앙과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의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일까요? 한국 기독교가 그런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한국 기독교는 기복신앙이야, 이런 말을 들었어요. 여러분, 한국 기독교는, 아니 우리가 믿는 신앙은 기복신앙인가요? 축복신앙인가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기복이에요? 축복이에요?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답을 못하니까 제가 굉장히 당황스럽네요. 그런데 우리들이 축복을 기복으로 잘못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복과 축복의 차이가 무엇인지 이 구별점을 우리들이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기복은 뭐냐면요, 하나님께 복을 비는 거예요. 복을 비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복을 하나님께 빌고 그 복을 얻어내면 내가 성공했다, 이것을 우리가 기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축복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삶을 살아갈 때 받는 것을 축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과 관계없이 우리들이 무조건 우리들이 원하는 것을 빌 때 기복이고요, 하나님께 우리들이 축복을 빌 때 우리들이 축복받는 자로 합당하게 살아가는 걸 축복의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들이 본질적인 의미에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인데, 주님의 기쁨과 관계없는 우리의 신앙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본질적으로 올바른 신앙의 모습은 아닐 것 같아요. 오늘 이것을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놓고 말씀을 또 좀 들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어디에서 보았던 이야기인데요, 어떤 목사님이 어떤 교회에서요 설교를 하는데, 꽤 큰 교회였던 모양이에요. 이렇게 이제 마이크 시설, 스피커가 이렇게 잘 나와야 되는데 그날따라 스피커가 잘 들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기 뒤에 있던 어떤 할머니 한 분이 그 말이 잘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잘 안 들리는 거예요. 근데 대충 또 그러고 넘어가면 되는데 꼭 못 참는 분들이 있잖아요. 설교 중간에 할머니가 딱 일어나더니 손 들고, 목사님 무슨 말인지 안 들려요, 그랬대요. 근데 또 그냥 그걸 또 지나가면 되지. 앞에 있던 어떤 젊은 집사가 일어나더니 뒤를 돌아보고 할머니한테, 할머니 괜찮아요, 별로 들을 게 없어요, 그랬대요. 제가 그 얘기를 보고 웃픈 이야기라고 웃픈 이야기, 무슨 말인지 웃긴데 슬픈 이야기예요. 저는 교회에서 가장 비극적이고 슬픈 이야기가 뭘까? 아니, 목회자에게 가장 슬픈 이야기가 뭘까? 말씀을 전하지만 들을 게 없는 거죠. 요즘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 사람들이 그렇게 듣고 싶어 하지 않는데요. 사람들은 우리들이 어떤 복음을 전하는지, 우리의 삶을 통해
보고 싶어 한다. 우리가 제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보고 싶어 하는 거죠.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주일날 다른 교회에서 3번 설교를 하고 했는데 제가 그때 얘기를 했는지 어제 얘기를 했는지 오락가락 하는데 들었으면 또 들어도 괜찮고요. 여러분들 기독교인들이 말만 잘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 있었죠. 기독교인들이 물에 빠져 죽으면 뭐가 떠요? 예? 그렇죠. 엉덩이가 뜬다잖아요. 죽어서도 물고기하고 얘기하느라 엉덩이가 뜬다 그러잖아요. 언제부터인가 우리 기독교인들이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이 말만 하는 크리스찬이 돼요.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앞에서 저 혼자 그런 생각했어요. 저 싱가포르에까지 왔는데 어제 비행기 타고 여러분들하고 내일까지 이제 집회를 마치면 전 이제 목요일 날 또 갑니다. 하는 좀 억울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인간적으로 여기까지 와서 요만한 사람들하고 내가 이렇게 말씀을 3일 전하고 가려고 내가 왔나. 근데 하나님 그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이 세상을 움직인 건 많은 사람들이 아니야. 어제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이 세상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뤘던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그 길을 지켰던 제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꾸셨어. 제 마음속에 앉아있으면서 그런 소망이 생겼어요. 하나님, 교회가 영향력을 상실했다고, 힘을 잃었다고, 능력을 잃었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이 싱가포르에 여기 모인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이 사람들을 통하여 이 싱가포르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를 우리들이 살아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그런 마음의 소원이 생겼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그 소원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건 제가 어제도 느꼈는데 왜 싱가포르에 있는 교회들은 다 찬양을 잘하는 거예요? 오늘까지 잘하는 거예요? 계속 잘할 거예요? 어제 싱가포르에 와서 굉장히 놀랐어요. 칭찬한 겁니다. 네, 너무 감사하고 많은 목사님들 애쓰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말씀을 나누는데, 자, 우리가 주님의 기쁨인가 아닌가 한번 또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꿈이 있어요. 우리가 조금 좋게 말하면 비전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꿈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 내가 이루고 싶은 그 꿈, 하나님하고 얼마나 관계 있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그 꿈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꿈을 꾸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이루어 가려고 하는가?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의 이 관계가 온전히 되지 않으면 우리의 꿈을 이루었을 때 우리가 참 허무하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저도 그렇게 착각하며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저 만나교회 목회하면서 아마 목회자들이 다 그런 꿈이 있지 않을까요? 목회를 하는데 그 교회가 부흥되고 사람도 많이 늘어나고. 저 정말 열심히 목회했고요. 교인도 많이 늘어났고요. 그런데 어느 날 저를 보니까 제가 굉장히 곤고하더라고요. 전 미국에서 공부할 때 참 목사가 이런 꿈을 꿨었어요. 나는 한국에 돌아가면,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가면 출석 한 3,000명만 되는 교회 목회를 하면 내가 하고 싶은 목회를 할 수 있겠다. 그때는 제가 복지관 같은 것도 하고 싶었고 그런 꿈이 있었어요. 제가 만나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딱 1년이 되지 않아서 제가 생각했던 3,000명이 넘어갔어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3,000명이 넘어가니까 4,000명이 되고 싶더라고요. 그 다음에 4,000명이 넘어갔어요. 만족이 와야 되잖아요.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이렇게 많이 아팠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3,000명, 4,000명, 5,000명 이렇게 출석이 넘어가니까 만족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순복음 교회가 보이고 온누리 교회가 보이고 사랑의 교회가 보이는데 그 교회에 비하면 나는 너무너무 미약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끊임없이 내가 이루고 싶은 그 일을 위해 쫓아가고 있었어요. 전 지금도 그런 생각하는데 제가 설교하다 말고 설교를 하지 못하고 병원에 가서 그리고 몇 년 동안 이렇게 아픈 그런 시간들을 지나가고
제가 제주도에서 요양을 하면서 119에 실려서 처음 죽음을 생각하고 응급실로 실려가면서 이러다 사람이 죽을 수 있구나라고 생각했던 게 40대 초반이었어요. 여러분, 죽음을 심각하게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죽음을 생각할 수 있는 건 진짜 큰 은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때 그 응급실 구급차 안에서 제가 죽으면, 일찍 죽으면 우리 집사람 아이들 어떻게 할까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죽으려고 눈을 부릅뜨고 응급실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으셨던 게, 제가 만일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은 저에게 너 얼마나 큰 교회 목회하다 왔냐, 이거 절대 물으실 것 같지 않았어요. 근데 저에게 그거 하나 물으실 것 같았어요. 또 뭐 하다 왔냐. 그게 제 목회를 바꿔놨어요. 제 삶을 바꾸어놨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 했던 목회들 이렇게 지나오면서 10여 년이 흘러갔는데, 요즘 제가 교인들한테 가끔 그런 고백합니다. 만약 그때 내가 아프지 않았더라면 나는 참 나쁜 목사가 됐을 것 같아. 여러분들이 지금 잘 이해를 못 하시는데, 그 얘기는 지금 괜찮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잘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이런 얘기까지 하고, 만일 내가 죽음 앞에서 나를 돌아보지 않았다면 나는 참 나쁜 목사가 됐을 것 같다. 왜? 내 꿈을 이루는 게, 내가 원하는 일을 이렇게 쫓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참 관계없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혹시 여러분들 이루다 목사님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호주에서 목회를 하는데 젊은 사람들 이렇게 사역도 하는 분인데, 제가 그분과 함께 이렇게 코스타 이렇게 집회에 갔을 때 제가 그분의 설교를 듣게 되었어요. 제가 지금 생각나는 건데, 어렸을 때 호주에 이민을 가서 이제 목회를 하는데, 그 호주 멜버른에 거기에서 났던 큰 사건입니다. 기사입니다. 신문에 났던 기사를 이야기했어요. 그 주인공이 제가 지금 한국 사람이었는지 호주 사람이었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 기사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 굉장히 맞고 학대를 받고 자라난 어린아이가 있었대요. 집이 무척 가난했고요. 그래서 이 아이의 꿈은 부자가 되는 거였답니다. 그리고 아빠처럼 살지 않는 거. 그런데 호주 멜버른에서 이제 IT 쪽에 이렇게 사업을 하다가 성공을 한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여자하고 결혼도 하고 집도 사고 아이도 낳고. 근데 남자들에게는 이렇게 돈을 벌면 이런 뭐 스포츠카 뭐 이런 거 타고 싶은 그런 꿈이 있다면서요. 그런 꿈 없으세요? 근데 그 목사님 표현에 의하면 스포츠카가 뭐 다 같은 차가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뭐 이제 스포츠카 뭐가 있죠? 어떤 차 있죠? 뭐 람보르기니도 있고 또 제가 지금 생각이 잘 안 나서 뭐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차들이 있잖아요. 근데 보통 포르쉐 뭐 이런 거, 그 조금 싼 스포츠카는 그 목사님 표현에 의하면 시동을 걸고 악셀레터를 딱 밟으면 차가 붕붕 이러고 간대요. 근데 이 사람이 꿈꿨던 차는 100만 불짜리 람보르기니였대요. 한 12억, 13억 하는 거. 그 차는 시동을 걸고 악셀레터를 딱 밟으면 스포츠카가 붕 이러고 나가는 차래요. 모르겠어요. 아무튼 뭐 그런 차. 그 스포츠카를 샀어요. 자기가 이루고 싶은 꿈을 다 이룬 거예요. 남자들이 되게 집 청소는 안 해도 자기가 산 차는 매일 닦는다면서요. 어느 날 아침에 거라지에 가서 차를 이렇게 닦고 있는데 차 맞은편 쪽에서 뭔가 끽끽끽 소리가 나더래요. 그래서 봤더니 6살 난 아들이 못을 가지고 람보르기니 문짝에다가 낙서를 하고 있대요. 아버지가 그걸 보니까 확 돌았겠죠. 이게 자기 꿈인데. 그래서 그 6살짜리 아이를 데려다가 바닥에 손을 놓고 망치로 손을 때렸답니다. 이제 피가 나니까 또 제정신이 아니었겠지. 막 때리다가 피가 흥건히 나니까 놀래서 병원 응급실로 데려갔는데, 이미 응급실로 들어갔을 때는 피도 너무 많이 흐르고 아버지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수술을 했는데 6살 난 아이의 손을 절단을 했어요. 그리고 아이가 병실에 있는데요, 이 아버지가 아이 병실에 들어갔는데 손목을 잘린 아이가
병원 침대에서 내려오더니 무릎 꿇고 아빠한테 다시는 안 그럴게요 라고 빌드래요. 그 아버지가 집으로 가서 권총으로 자살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문에 난 기사에 이 아이가 람보르기니 문짝에다 썼던 그 낙서가 완성되지 못한 글이었는데요, I love DA까지 쓴 말이었대요. I love Daddy. 그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내가 이루었다고 하는 꿈, 그 낙서 하나로 망가진 것 같았을 때 얼마나 또 힘들었을까요? 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이 생각하던 우리의 인생의 꿈이 어느 날 이루었다고 생각해도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는 게 우리의 꿈인데, 만일 우리가 그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이 정말 허무할 수도 있겠다.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기쁨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요? 그 삶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우리의 꿈들이 얼마나 허망할 수 있을까? 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 드렸어요. 우리의 인생을 사건 중심으로 보는 것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역사 가운데, 과정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볼 수 있다고요. 들으셨죠, 어제? 네. 어제 제가 군목 시절에 제가 은혜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해서, 저는 목사가 되고 나서 은혜를 받았거든요. 참 사람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참 삶이, 저는 이렇게 한순간에 바뀐 사람이거든요. 제가 정말 적극적으로 인생을 살게 되었고 제 인생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게 되었고, 군목 시절에 제가 할 수 있는, 병사들과 만나서 제가 상담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방법이 병사들과 친밀감을 느끼게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부대 앞에 농구장을 만들었어요. 지금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인데 군수과장 설득해서 시멘트 얻어다가, 그리고 제가 전방에 있었는데 전방에 이렇게 철책을 옮기고 점점 좁혀 들어갔기 때문에 그 철책 뽑아다가 이렇게 이제 농구장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젊은이들하고 제가 농구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인데요, 제가 이렇게 농구를 하면서 슛을 하고 이렇게 탁 내려오는데 병사가 저를 이렇게 툭 건드렸는데 떨어지다가 제가 허리를 다쳤어요. 꼼짝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렇게 몇 달을 고생하다가 결국은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군의관이 하는 얘기가 이제 허리 수술을 하든지 아니면 일찍 제대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군목을 갔는데 한 1년쯤 남겨놨는데, 1년 동안 먼저 제대하는 것보다, 빨리 제대하는 것보다 나에게 주어진 이 1년이라는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부대에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내가 될 수만 있다면 허리 수술을 하고 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으면 내가 이렇게 군 복무를 다 마치고 싶다. 그랬더니 저한테 대전 통합병원으로 군목으로 가라고 이렇게 명령을 받고 저는 허리 수술을 하게 됐어요. 제가 은혜를 받고요, 허리 수술을 한다는 것도, 그게 벌써 89년, 90년도니까 벌써 한 몇 년 지난 거죠. 한 30년 지났네요. 이게 허리 수술을 이렇게 하는데 진짜 병실에서 제가 담담하게 수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아침에 이렇게 수술실로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찬송을 부르면서 다 이렇게 수술실로 들어갔어요. 근데 수술실에 들어갔는데 그 수술을 준비하던 그 레지던트 인턴들이 저를 보더니 하는 이야기가, 이 환자 아직 준비도 안 됐는데 왜 벌써 들어왔어? 그러더니 저를 눕혀놓고 수술 준비를 하는데 칼, 나이프, 뭐 가위 뭐 이러고 덜그덕 하는데 그때부터 이렇게 공포가 밀려오더라고요. 근데 그날 아침에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해요. 제가 신문을 보고 그 수술실로 갔는데 아침에 신문에 어떤 기사가 실렸냐면, 서울 대학생이 허리를 다쳐서 수술을 받다가 10여 년 동안 식물인간으로 있다가 그 보상을 받은 그런 내용이 사회면에 크게 났어요. 그게 누워 있는데 그 생각이 나고, 근데 은혜를 받은 건 은혜를 받은 거고요, 무서운 건 또 무서운 거더라고요. 이렇게 공포가 이렇게 이제 밀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수술 준비를 다 하고 그냥 의사가 그 얘기했던 것만 기억이 나요. 마취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신을 잃었어요. 혹시 여기 남자분들 중에 혹시 목사님 전신 마취 해보셨어요? 안 해봤어요? 전신 마취를 안 해보고 인생을 얘기하지 마세요. 여자분들 중에는 뭐 전신 마취 한 분들, 저는 전신 마취를 한 4-5번, 저는 수술도 많이 했고요.
그 전신 마취할 때는 늘 이렇게 서약서를 받습니다. 그 아무것도 아니지만 자가 호흡을 못하는 상태에서 산소 호흡기를 끼는 거니까 어쨌든 이렇게 서약서를 받고 이렇게 수술을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내 생명을 내가 컨트롤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선천적으로 이 허리가 조금 이렇게 좀 기형적으로 관이 좀 좁아서 허리 수술을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수술을 마치고 제가 이렇게 딱 찾아왔던 느낌은 마취가 깨면서 이렇게 산소호흡기를 꼽아놨던 것에 대한 답답함, 그리고 이게 통증이었어요. 막 통증이 느껴지는데 그때 제가 제 입으로 제일 먼저 고백한 말이 뭐였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했는지 아세요? 제가 대전통합병원에 가기로 결정이 되고 나서 수술을 받았는데 그 전신 마취를 하는 이런 과정들을 지나가면서 제 마음에 하나님, 제가 대전통합병원에 가면 제가 환자들을 대할 때 입술이 아니라 가슴으로 기도할 것 같아요. 그게 감사했어요. 제가 병실로 가 있는데요, 병실에 저희 교회 여선교회 회장님이 병문안을 났어요. 그때 그 중령 대대장 부인이었는데 저를 딱 보자마자 들어오면서 하는 이야기가 지금도 잊지 못한 목사님, 올해는 참 목사님 재수가 없네요. 여선교회 회장이 목사 보고 한 얘기가 재수 없다는 얘기였어요. 이렇게 허리를 다쳐가지고 목사님이 이렇게 참 재수 없는 한 해를 보내고 있다고. 정말 신기하죠. 우리들이 그냥 볼 때는 참 재수 없는 일이잖아요. 저에게도 진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하나님, 제가 나쁜 짓 한 거 아니잖아요. 제가 병사들하고 친해지고 목회 열심히 하려고 제가 은혜 받고 이렇게 열심히 뛰는데 하나님, 제가 왜 허리를 다쳐요? 나는 열심히 일하고 싶은데 나에겐 할 일이 많은데 내가 왜 허리를 다쳐서 아프고 이렇게 누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나에게 일어났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게 뭐냐면 은혜였어요. 내가 이제 병원에 가면 그 병사들을 위해 네가 가슴으로 기도할 수 있다. 지금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참 힘들고 버겁고 나에게 용납이 되지 않는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기쁨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게 내 인생을 얼마나 놀랍게 바꿔놓는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싱가포르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사회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거 쉽지 않을 겁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어려울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신뢰받지 못하는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 이 세상 풍조가 이런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고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여기서 가까운 나라 말레이시아가 있어요. 제가 몇 년 전입니다. 세계 의료 선교 대회가 있어서 제가 강사로 가서 호주에서 강의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도 함께 강사로 왔던 분 중에 하나가 말레이시아 목사님이었어요. 린이라고 하는 말레이시아 목사님이었어요. 그분의 강의가 저에게 너무너무 인상적이었는데요. 그 말레이시아 그 쿠알라룸푸르에 있는 그 교회는 이 목사님이 담임을 하는데 이 목사님은 의사입니다. 풀타임 의사예요. 주말에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파트타임으로 목회를 해요. 근데 교인이 아마 그 당시에 한 2,000명에서 3,000명 정도 말레이시아에서 교인들이 모이는 교회라 그랬으니까 그 회교 국가에서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그 교회는 목사님 7사람이 다 전문 직종에 있는 사람입니다. 학원 선생님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의사도 있고. 근데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니까 한 번은 그 기자가 와서 이 목사님께 물었답니다. 목사님은 언제부터 풀타임 목회자로 전임 사역자가 될 겁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전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 하세요? 그러면서 그분이 9 to 5, 나는 매일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병원에서 일하는 그 시간이 나의 목회 현장입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이슬람 사람들을 만나고 나는 거기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미 전임 사역자입니다. 그러면서 TGIM이라는 말을 했어요. 제가 미국에 처음 갔을 때 금요일이 되면 주말이 되면 미국 아이들이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TGIF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Thanks God, it's Friday. 좋은 날입니다. 이게 노는 겁니다. TGIF하고 헤어져요. 그리고 월요일 날 수업을 할 때 이렇게 수업 시간에 교수들이 가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Monday sickness라고.
그 월요일이 되면 병든 닭인 거예요. 막 졸고 그래도 이해를 해줘요. 먼데이니까. 그런데 이 린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는 이렇게 인사를 한다는 거예요. TGIM, Thanks God It's Monday. 아침에 출근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월요일을 주셨습니다. 우리들에게 선교의 현장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그곳에 보내셨습니다. 9 to 5.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사역의 현장이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자리로 간다고 하는 것이 가슴 뛰는 일이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가?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소원이 있는가?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는 그런 기대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내 삶에 원하는 모든 일들이 다 만사형통하고 시온에 들어가 뻥뻥뻥뻥 뚫려져야 되는. 우리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그런 일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이렇게 헌신했는데, 제가 하나님 이렇게 봉사하고 살아가는데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힘들어야 돼요? 오늘 말씀이요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처음으로 성령을 체험하고 난 후에 그들의 뜨거운 가슴으로 사도행전 3장에서 성전 미문 앞에 있었던 안진뱅이를 일으켰어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환호성을 받아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로 인하여 베드로와 요한이 끌려갑니다.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이 끌려갑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나쁜 짓 한 것 전혀 없습니다. 그들은 병든 자를 고쳤고 뜨거운 가슴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들은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합니다. 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순간부터 우리들에게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일들이 있는데 때로 우리들의 상처와 아픔들이 우리들에게 다가올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가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세상에서 우리들이 핍박을 받지 않고 우리들이 아무 문제가 없다면 어쩌면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지 않는 그것을 우리들에게 증명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사명이 있지만 사단도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를 끌어내릴 사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을 그렇게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상처예요. 우리들에게 흔적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자랑하잖아요. 내게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녔노라. 스티그마. 그 흔적이 무엇이었을까? 아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매 맞은 흔적이 있었을 거예요. 돌에 맞은 상처의 흔적이 있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몸의 흔적을 볼 때마다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래, 내가 이 사역의 길을 걷고 있어.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지켜주셨어. 여러분들에게 도전할게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손해보셨어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로 인하여 내가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보셨어요? 우리들이 신앙의 능력을 드러내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세상에서 우리들이 예수 믿는 자로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바득바득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손해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상처와 그 흔적들이 우리들에게 남아 있어야 되는데 우리들이 그거 없이 살아가는 거죠. 오늘 주님의 기쁨이 되겠다라고 하는 말과 또 어제 새 부대가 돼야 한다 이 말은 연결점이 있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우리들은 무엇을 하는가? 남자들이 처음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 제일 많이 하는 고민이 직장에서의 문화입니다. 특히 이제 술, 담배 이런 문제들. 특히 한국 기독교는 예수를 믿으면 신앙이 있다라고 하는 증거들이 이렇게 담배를 끊고 술을 끊는 거잖아요. 종종 제가 이렇게 보면 그 술, 담배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남자들을 봅니다. 주님, 술 끊게 해주세요. 담배 끊게 해주세요. 굉장히 귀한 기도죠. 근데 저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 가서 한 대 때려주고 싶어요. 왜 그런 기도를 해요? 끊지.
저는 우리 여자 성도들 가운데도 정말 신실하게 새벽마다 와서 정말 하나님과 이런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우리 시어머니 용서하게 해주세요. 우리 며느리 사랑하게 해주세요. 한 대 때려주고 싶어요. 용서해요. 사실은 우리들이 그거 할 용기가 없잖아요. 우리들이 결단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우리들에게는 기도해야 될 문제도 있고요, 결단해야 될 문제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이 결단하지 않고 기도만 하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들의 믿음으로 착각하는 거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인하여 결단하고, 그것이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힘 주세요 하는 것은 괜찮은데, 우리들이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회피하려고 우리는 믿음 있는 척 기도하는 것은 아닌가. 사실은 우리들에게 결단해야 될 문제들이 훨씬 더 많을 때가 많아요. 제가 잘 알고 있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있어요. 저희 있는 교단에서 큰 교회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해병대 출신입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기 전에 이분도 굉장히 술 많이 먹고 담배 많이 피고 그리고 많이 놀았던 그런 분이에요. 한 번은 저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김 목사님, 내가 목회를 하면서 이제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그랬는데 요즘도 담배 피는 사람 옆에 가면 나 담배가 피고 싶어. 술 먹는 사람 보면 술이 먹고 싶어. 나는 매일 참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귀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물론 우리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어요. 어느 날 기도했더니 담배 냄새도 싫어요. 담배 막 구역질이 나와서 담배를 끊은 사람도 있어요. 술 먹으면 토해요. 야,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에게 술, 담배 끊게 하셨구나.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더 큰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결단했는데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 늘 이 욕망이 살아있어요.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전 매일매일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오늘 참고 살아갑니다. 굉장히 큰 은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오토매틱하게 내가 성령을 받았으니, 은혜를 받았으니 나에게서 모든 욕망이 사라지고 천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내가 오늘도 스트러글 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세상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요. 근데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없는 거죠. 이게 아주 오래된 이야기이긴 한데요, 사탄이 사람을 유혹하는 4가지 말이 있답니다. 첫 번째,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는 거래요. 우리들에서는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근데 우리들의 삶을 망가뜨리는 가장 중요한 일들은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는 일들입니다. 주의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딱 한 번만. 제가 목사 된 지 32년째 됩니다. 32년 목회를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는데, 주일을 한 번도 안 빠진 사람은요, 주일 성수를 잘합니다. 이거 말이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모양이에요. 한 번 빠지는 게 문제입니다. 그럼 내가 한 번만 안 빠지면, 한 번도 안 빠지면 끝까지 갑니다. 참 신기하죠? 한 번에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는 겁니다. 사탄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딱 한 번만. 세 번째, 이런 말을 한대요. 넌 아직 젊어. 나이 들면서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 어휴, 오랜만에 봤더니 젊어지셨어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세상에 젊어지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들이 이런 표현 쓰는, 나 오늘 하루하루 살아. 사실 이 말은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죽습니다. 하루를 산다는 말은 이제 죽음이 우리들에게 하루 더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서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날을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너는 아직 젊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날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사탄은 또 4번째 이렇게 말을 한답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살아.
누구나 다 그렇게 사는데 그렇게 살지 않아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이 우리 크리스찬들인 거예요. 저는 만나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 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목사님하고 뭐 비교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좋은 목사가 되고 싶었어요.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은 목사가 될까 생각해 보니까 그냥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3가지만 조심하면 된다. 목회자가 뭐 3가지만 조심하면 성공할 수 있다 그래요? 돈과,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여자와 명예, 이것만 조심하면 된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저는 돈과 여자와 명예 중에 어디에 제일 취약할 것 같아요? 다 약할 것 같아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제 아내도 여기 있지만 저는 여자에 제일 약한 것 같아요. 저는 여자의 유혹에 견뎌낼 자신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원천봉쇄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만나교회 담임 목사가 되면서부터 여자의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고 저는 원천봉쇄하는 몇 가지 룰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 스토킹도 당해봤어요. 이 웃음은 굉장히 기분 나쁜 웃음인데요. 제가 담임 목사 되고 나서요, 제 아내하고 같이 있는데 어떤 여자가 우리 집사람을 때리고 이혼하라고, 자기가 응답을 받았대요. 저하고 결혼하라고. 그래서 그 여자가 이혼을 했어요. 저하고 결혼하려고. 그리고 제 아내 막 때리기도 하고, 또 어떤 여자는 밤마다 제 집에 찾아와가지고요, 막 벨 누르고 나올 때까지 뭐 기다리겠어요 이러고 뭐 먹을 거 걸어놓고 막 이런 여자도 있었고요. 또 어떤 여자는요, 여럿이었어요. 여럿. 막 선물 막 보내고 마지막 편지에 이제는 제가 목사님의 아이를 낳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편지도 써오고요. 제가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저는 주일 예배 시간에 교인들한테 다 얘기합니다. 오늘은 이런 여자가 있었는데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나를 지켜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저는 또 중요한 것들이 내가 어떻게 명예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교인들에게 좋은 목사가 되기 위해서 내가 지켜야 되는 것, 버려야 되는 것, 교인들에게 이렇게 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살아갔어요. 근데 어느 날 우리 장로님들이 저에게 오더니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교인들 앞에서 절대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감리교 목사니까 예를 들어서 교단의 뭐 교단장, 뭐 감독 이런 거 되는 거에 대해서 저는 그런 거 안 할 겁니다. 저는 만나교회 목사가 나의 최고의 명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장로님들이 저한테 와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다른 목사님도요, 젊을 때 다 그렇게 얘기하다가 나이 들면 변해요. 그러니까 목사님 절대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제가 우리 장로님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장로님, 정말 저를 위하신다면 제가 나이 들어서 변할까 봐 그런 얘기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한 이야기를 녹음해뒀다가 제가 나이 들면 틀어주세요. 그게 저를 위하는 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그러니 목사님도 그럴 겁니다. 이게 저를 위한 일이 아닙니다. 저도 제일 두려운 게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다 그러더라고요. 나이 들면 변한다고. 제일 두려운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런다고요. 예수 믿으면서도 다 그렇게 산다고요. 근데 이게 사단이 우리들에게 하는 말이다.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일들이 무엇인가?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면서 오늘 말씀 중에 13절에 보면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우리가 베드로와 요한을 보니 학문이 없는 범인인 줄 알았더니, 그들이 생각하기에 고기나 낚는 사람들인 줄 알았더니, 야, 저들이 말하는 것과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니까 참 놀랍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정말 큰 특권인데요,
그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능력을,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 뭐냐면 우리들 속에 있는 깨어진 자존감, 컴플렉스들이 우리를 붙잡고 있어요. 근데 참 놀랍죠. 하나님은 우리의 가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알아서 쓰시는 분이십니다. 베드로와 요한, 하나님이 쓰시기 시작하죠. 제 이야기를 조금 더 할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컴플렉스 가운데 어제 잠깐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지만 저 삼류 대학생이다. 그랬더니 감리교 우리 목사님들이 마음이 많이 상했더라고요. 근데 나도 거기니까 그런 컴플렉스, 세상에 가지고 있는 학력에 대한 컴플렉스일 수도 있고요. 저는 이제 미국 유학하고 이러고 오면서도 저는 늘 제가 고등학교 때 그 공부를 잘 못했다 이런 것 때문에 영어에 대한 컴플렉스도 있었고, 무엇보다 저에게 있는 컴플렉스 중에 하나는 제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였어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전혀 이게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제가 젊었을 때 이렇게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25살 때부터 머리가 빠졌거든요. 다행스러운 건 25에 결혼을 한 거죠. 근데 이게 여러분들께 농담처럼 이렇게 툭툭 던지는 이야기지만 이걸 컴플렉스로 느끼는 사람들에게는요, 그게 쉬운 얘기 아닙니다. 저 이제 군목 가서 전방에서 이렇게 근무할 때 제 아내하고 둘이 이렇게 다니면 시장이나 이런 데서 제가 손을 잘 못 잡고 다녔어요. 저는 30대를 못 살아봤거든요. 나이가 들어 보이고 제 아내는 또 나이보다 좀 젊어 보이고, 그러니까 손 잡고 다니면 남들이 이상하게 쳐다봐요. 불륜 이런 걸로. 그래서 제가 군에 있을 때도요, 이제 군목들은 군복은 입지만 이렇게 모자는 잘 안 쓰고 다녔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다니면서 저는 이제 중위로 임관을 했는데 저보다 계급이 높은 장교들을 보면 인사하죠. 저희 그때 구호가 상승무적이었어요. 상승무적 하고 인사를 하면 저보다 계급이 높은 군인들이 제 경례를 받으면서 굉장히 어색해했어요. 제가 부대에서 별명이 뭐였냐면 중령대우 중위였어요. 제가 계급은 중인데 생긴 게 중령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웃으면서 한 이야기지만 제가 이렇게 저에게 스스로 이렇게 쉬운 이야기는 아니었어요.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는 머리뿐만 아니라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인상에 대해서도 저는 목사가 될 수 없는 그 외모라는 생각을, 일단 목사는 조금 호리호리하고 좀 말라 보이는 게 목회하는데 참 도움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교인들이 좀 불쌍히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목회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근데 저는 이게 이전보다 제가 15kg를 뺀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는 벗어졌지, 여기 제 사진이 중국에 가면 종종 걸려 있습니다. 제 옛날 모습이 딱 모택동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도 있고, 제가 놀라운 일들이 저에게 일어났어요. 하나는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꺼번에 제 외모의 컴플렉스를 확 이렇게 날려주신 사건이었는데, 제가 29살에 군 제대를 하고요, 29살에 분당의 임해촌에서 제가 개척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 임해촌의 동신상가라고 하는 작은 건물에서 그때 만나교회 제가 처음 개척교회를 시작했어요. 그때는 분당에 신도시가 들어와서요, 40만이 한꺼번에 들어올 때입니다. 목회자에게 그런 부흥을 경험하는 건 진짜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제가 29살에 한 20명 정도 이렇게 목회를 시작했는데 6개월 만에 교인이 한 200여 명 이렇게 늘어났으니까, 이런 얘기를 해도 안 놀래니까 제가 참 놀라워요. 정말 싱가포르 사람 쉬운 일 아니잖아요. 29살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래요. 네. 근데 제가 29살 때 이렇게 교회가 막 부흥하는데 궁금한 거예요, 제가. 왜냐하면 거기에 여러 교회들이 막 개척도 하고 다른 데서 교회가 이렇게 들어오고 하는데 왜 저 교인들은 우리 교회에 와서 등록을 했을까? 그래서 저희는 신방을 가면 이렇게 물어봤어요. 지금은 이제 우리 교회 여자 장로님이 된 분인데 젊었을 때죠. 그분이 저에게 아주 인상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분당에 이사 와서 사실은 다른 이렇게 장로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 교회가 참 은혜스러웠대요. 찬양도 뜨겁고 목사님도 설교도 잘하고 너무너무 좋았는데 어느 날
상담하려고 목사님을 찾아갔는데 목사님하고 상담을 못 하겠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 젊어서 이게 상담을 못 하겠더래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그 목사님이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그랬더니 35이래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제 나이를 알고 등록하셨냐고. 그때 그 집사님이었는데, 목사님 나이는 아는데요. 설교할 때 목사님 군대 갔다 온 얘기, 애들 얘기하니까 다 아는데 목사님 얼굴을 보면요, 마음이 편안해져요. 여러분, 그때 제가 정말 제 삶의 외모 컴플렉스라고 생각했던 걸 한 방에 날려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데 이게 참 괜찮은 거구나. 이게 컴플렉스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리고 이제 유학을 갔다 돌아왔습니다. 만나교회, 제가 개척했던 그 만나교회와 저희 아버님이 심우하시던 만나교회가 합쳐졌고요. 제가 이제 돌아와서 사역을 하다가 저희 아버님이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어요. 그리고 갑자기 이제 후임자를 뽑게 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이제 교회가 이제 많이 어려워서 빚도 많고 굉장히 어려웠어요. 제가 그때 39살이었습니다. 유학을 마치고 39살이었는데 후임자를 뽑는데, 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재적 성도가 한 10,000명 정도 되는 교회였다고. 장로님들이 후임자 이렇게 기준을 선정하는데 적어도 이 정도 교회면 담임 목사가 40은 넘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게 중론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국방부 대변인하던 우리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나중에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저 김병삼 목사가 나이는 안 되지만 생긴 게 되니 우리 한번 대상자로 놓고 투표하자고. 진짜입니다. 저희 교회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무기명 투표를 했습니다. 근데 만장일치가 됐고요. 교인들도 투표를 하고 제가 만나교회 담임이 됐어요. 저는 제가 만나교회 담임이 됐기 때문에 이게 명예고 영예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데는 내가 참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구나. 그러니까 내 외모 컴플렉스가 그렇게 외모 컴플렉스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교회는 미디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제가 설교할 때면 이렇게 헤드셋을 끼고 좀 자유롭게 설교하고 앞에 TV 모니터가 이렇게 5대가 있어요. 제가 가끔 설교를 하다가요, 이렇게 모니터에 비친 제 모습이 이렇게 보여요. 그러면 설교를 못 하겠어요. 너무 멋있어요, 내가 봐도. 그래서 교인들한테 물어봐요. 너무 멋있지 않냐고. 저는 할 때까지 계속 물어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새벽에 저희 교회는 조용히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실이 있거든요. 가서 이렇게 이제 기도하다가 제가 농담처럼 얘기한 거지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잘난 척하는 거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저희 그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김 목사, 너 그거 잘난 척 아니야. 너 잘났어. 오글오글 하세요? 저 진짜 잘났어요. 잘난 게 객관적인 기준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하나님이 쓰시는 것에 대한 고백이에요. 저 노는 거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맨날 노름하고 당구치고 고스톱치고 뭐 그룹 사운드 하고. 전 그래서 목회 안 할 거고 못 하리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지금 만나교회 목회를 하면서, 여기 우리 만나교회 출신들이 여러 개 있는데 저희 교회는 젊은 사람 참 많습니다. 남자가 참 많아요. 요 근래 보기 드물게 젊은이와 남자, 어린아이가 많은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 어린애들 많은 이유 가운데 하나가요, 그 애들 엄마들이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너무너무 좋아해요. 하는 이야기가 우리 애들 목사님에 비하면 훨씬 낫대요. 그래서 저를 보면 막 소망도 생기고요. 제가 막 당구치고 포카치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남자들이 안 졸아요. 우리 교회는 남자들이 잘 안 좁니다. 그래서 안 졸아서 등록했다는 사람이 많아요. 생각해 보니까 나는 이래서 목회를 못하리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하나님은 지금 다 쓰시는 거예요. 저 뭐 딴따라 하면서, 밴드 하면서, 이거 내 술집에서 노래했던 것들. 근데 저희 교회는 어떤 예배는 밴드하고 예배를 드리고요, 어떤 예배는 오케스트라하고 예배를 드리고요, 어떤 예배는 제가 양복을 입고 드리고, 어떤 예배는 이렇게 면바지 입고 편안하게 하는데, 저는 그게 다 돼요. 왜? 옛날에 다 해봤거든. 과거에 우리의 상처가 상처로 남아있는 것이 문제지,
하나님이 그 상처를 쓰실 때 우리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상처를 간증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제가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내 과거를 바꿔주셨으니까. 만일 제가 지금도 맨날 숨어서 포카치고 고스톱치고 제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제가 오늘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하겠어요?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부족한 상처들을 바꾸어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믿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며 사람들이 내가 너희를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더니 하나님이 너를 쓰시는 거 보니 놀랍다. 우리들의 과거의 어떤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쓰시는 것을 보니 놀랍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일이에요. 제가 모스크바에 갔을 때요. 그때도 아마 제가 유학생들을 위한 코스타 집회를 갔을 때인 것 같아요. 미국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저보다 먼저 이렇게 설교를 하셨는데 제가 처음 보는 목사님이었는데 그 목사님이 설교하러 강단에 올라가면서부터 제 주의를 이렇게 확 끌었어요. 그 목사님이 소아마비를 굉장히 심하게 앓는 분이었어요. 쩔뚝쩔뚝 올라갔을 뿐만 아니라 저처럼 이렇게 온전하게 서서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가끔 이렇게 짚고 설교를 해야 될 만큼 이렇게 소아마비가 심한 분이었어요. 그분은 나면서부터 소아마비를 앓았고요. 한국에서 살 때, 어린 시절을 살 때 그 소아마비 때문에 놀림도 당하고 하면서 이 목사님에게는 늘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나는 절대 안 져. 싸워도 안 지고 공부도 안 져. 아주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중고등학교 시절에 교회를 다녔는데 어느 날 그 목사님 아들하고 싸움을 하게 됐대요. 안 졌겠죠. 근데 왜 목사 아들하고 싸웠는데 이겼다고 교인들이 그렇게 비난을 했는지 그래서 교회를 떠났어요. 그리고 가족이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갔고요. 청년 시절에 이 목사님은 예수님을 만났고 꿈이 생겼답니다. 좋은 목사가 되고 싶다. 그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제 소아마비를 고쳐주세요. 제가 좋은 설교자가 되고 싶습니다. 제 소아마비를 고쳐주세요. 그리고 집회마다 따라다니면서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소아마비가 낫지를 않더래요. 마음에 실망이 됐는데 나에게 확신이 없었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나? 내 소원이 잘못된 건가? 아니, 목회자로서 좋은 설교자가 되기 위해서 고쳐달라고 하는 그것이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근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실망해서 수요일 날 밤에 이렇게 길을 걷고 있었는데 옛날에는 미국에 보면 이렇게 그 예배 안내하는 게 형광등으로 해서 사인보드를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Wednesday 힐링 서비스라는 게 붙어 있더래요. 수요일 날 치유 집회를 한다 그래서 그냥 거길 들어갔답니다. 교인이 많지도 않아 50여 명 정도 이렇게 모여 있는데 백인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이런 설교를 하더래요.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근데 화가 나더래요. 내가 믿음이 없었던 거야? 난 분명히 믿고 기도했는데. 근데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나와서 이렇게 힐링 서비스를 할 때였는데 이 목사님 차례가 돼서 청년이었던 목사님 차례가 돼서 이렇게 나아갔는데 목사님이 물었대요. 백인 목사님한테 진짜 믿음으로 기도하면 낫습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예스 그러더래요. 진짜 믿음으로 기도하면 낫습니까? 예스 그러더래요. 받아들여지지를 않는 거죠. 근데 이 백인 목사님이 물었답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육신의 가시를 가지고 3번씩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고쳐주셨습니까? 안 고쳐주셨습니까? 안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안 고쳐주셨다고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고쳐주셨다고 그러더래요. 성경에 어디 고쳐주셨어요? 3번씩이나 간구하였으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심으로. 사도 바울이 약함을 강함으로 하랬지 어디 고쳐줬냐고. 그래서 안 고쳐줬다고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고침받았다고. 사도 바울이 3번씩이나 간구하였으나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셨을 때 그 순간부터 사도 바울은 그의 가시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더 이상 가시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약함이 강함이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그때 나음을 얻은 거라고. 더 이상 가시가 아닌데 약함이 아닌데 그때 이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놓고 선포했답니다. 하나님, 제 소아마비가 나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를 제가 듣는데요, 모스크바에서 저는 정말 그렇게 위대한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 목사님에게 만약 소아마비가 없었더라면 저런 설교를 할 수 있었을까? 저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우리들은 우리의 약함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하게 쓰실 수 있는지, 우리가 기쁨이 된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들이 잘 모르고 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육신의 연약함을 참 많이 가지고 있어요. 제가 참 요 근래 몇 년 동안, 작년, 올해 이렇게 좀 쌩쌩합니다. 제가 지난 10여 년 동안 한 해도 병원에 입원을 안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전신 마취도 여러 번 해보고, 진짜 사람이 한꺼번에 아픈데 저는 자살하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를 해봤어요. 너무 힘들고 아프니까. 근데 저에게 뭐 찾아왔던 여러 가지들, 뭐 저 공황장애, 우울증에서부터 뭐 여러 가지가 이제 겹쳐 있었는데, 저는 그 요로결석이 이렇게 자주 와요. 목사님 혹시 요로결석 와봤어요? 아니 목사님, 아니 목사님 요로결석, 목사님은 아니 딴 데 보지 말고 목사님 요로결석 와봤어요? 몰라요. 요로결석 한 번 안 와보고 남자가 인생을 얘기하잖아요. 그거 진짜 요로결석 보통 한 10% 정도 경험한다고 하는데 진짜 아픕니다. 요로결석. 제가 밤에 처음 요로결석이 왔을 때 너무 아프니까 구급차 불렀는데 그 구급대원이 저한테 그러다, 이렇게 아픈 걸 보니 요로결석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병원 가서 진짜 몰핀을 맞아도 통증이 쉽게 가시지 않더라고요. 저 요로결석이 8년 동안 8번이 왔습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전신 마취도 2번 하고 하반신 마취하고 관으로 들어가서 이거 깨고 빼내고 너무너무 고생합니다. 저는 이렇게 안 나와요. 깨도 안 나와요. 1년에 한 번씩 8년 동안 요로결석이 오는데요, 미치겠더라고요. 일단 돌이 빠질 때까지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어딜 갈 수도 없고, 정말 얼마나 아픈지 참다가 얼굴이 하얘져가지고 쓰러져도 보고요. 집회 부흥회 하다가 요로결석이 왔는데 그거 붙잡고 참고 하느라 정말 고생을 많이 했어요. 제가 이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내가 나쁜 짓 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하나님 왜 그러시냐고. 근데 하나님이 저희 이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너는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진짜 네 마음대로 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한번 이렇게 딱 안 잡아주면 너는 막 가잖아. 제가 깨닫게 된 게 있는데요, 저는 진짜 아프고 힘든데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이렇게 브레이크를 딱 밟아주시지 않으면 나는 언제든지 내 욕망이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이라. 아프고 힘든 건 내가 견딜 수 없어요. 저 몇 년 전에 영국에 갔다가 뭐 정말 너무너무 머리가 아픈데, 이거 뭐 도대체 혹시 목사님 기절해 봤어요? 아니 뭐, 네? 지금 기절할 것 같아요? 기절 한 번 안 해보고 인생을 얘기하지 마세요. 제가 영국에서 이렇게 정신을 잃고 팍 쓰러지는데, 진짜 그 기분이 참 묘하더라고요. 바로 비행기 타고 한국에 와서 저 이제 심장 스텐트를 했어요. 뭐 여러 가지 많아요. 죽을 뻔하기도 하고, 응급실에도 실려가고, 수술도 하고. 그러면서 제가 고백한 게 뭐냐면, 약함이 강함이구나. 저 사도 바울을 정말 이해했거든요. 사도 바울이 왜 하나님께 이렇게 고쳐달라고 기도했을까? 그의 가시가 무엇인지.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설교하는데요, 제가 병자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사람들이 저한테 그럴 것 같아요. 그 대개 사도 바울의 가시가 안질 혹은 뭐 간질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설교하다가 간질로 넘어가서 거품을 물고 경련을 일으켜요. 사람들이 그걸 다 보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저 이것만 고쳐주시면 저 더 능력 있게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것만 고쳐주시면 제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은혜가 너에게 이미 좋게 해.
그리고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 게 나에게 이런 약함이 없었더라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겠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 약함을 주셔서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게 만드셨구나. 그때 사도 바울의 가시가 사도 바울의 은혜로 고백되는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2000년 동안 성서학자들은 사도 바울의 가시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많이 이렇게 논문도 쓰고 했거든요. 제가 한 번에 사도 바울의 가시를 알았잖아요. 요로 결석이었구나. 사도 바울의 가시가 찌르는 가시, 죽지는 않아요. 찌르는 가시. 전 그렇게 생각해요. 내 삶에서도 찌르는 가시가 분명히 찌르는 가시인데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은혜 주셨구나. 우리의 컴플렉스, 우리의 연약함, 그것 때문에 우리들이 무너져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도 쓰실 수 있기에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우리들에게 참 귀한 일이구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기 위하여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들 스스로를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잘 관리하는 게 필요해요. 저는 리차드 백스터라고 하는 사람이 한 말이 참 인상적인데, 목사가 자신이 섬길 수 있는 교회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건강한 자신이다. 그래서 이건 단순히 건강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도덕적, 육신적인 거예요. 목사 하나가 영적으로 쓰러지고 도덕적으로 넘어지고 건강이 무너지면 교회가 다 어려움을 당해요. 내가 우리 교회의 교인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데 가장 큰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건강한 여러분들의 삶을 가지는 거예요.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영적, 도덕적 거룩함을 우리들이 유지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들 중에는요, 하나님 앞에 자신이 있어서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 없어요. 베드로와 요한도 그들이 성령을 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것이 그들에게 그런 능력이 있었던 사람은 아니에요. 저는 이런 생각을 종종 했었어요. 여기 이제 선교사님도 계시고 할 텐데, 저는 선교사님들을 보면 참 부러웠어요. 그리고 저는 역사를 공부하고,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한국 초대교회사를 공부하고 하면서 요즘도 제가 제일 많이 보는 책이 선교사님들의 전기거든요. 요즘 제가 조선 회상이라고 하는 그 책을 보고 있는데, 로제타 홀, 제임스 홀, 이 선교사들, 이 사람들을 보면 정말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종종 목회자들, 우리 선교사님들 가운데 제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런 고백을 들으면 참 너무 부러운 거예요. 어떻게 저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난 그런 자신이 없는 사람이니까. 근데 어느 날이에요, 이렇게 조용히 이렇게 어머니 기도실에서, 저희 교회는 조용히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실이 있는데,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내 몸을 드린다, 내 삶을 드린다, 이게 참 위대한 기도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하나님 입장에서 보니까 그게 별로 위대한 기도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니까, 하나님 입장에서요, 목사님이 기도, 하나님 저 쓰세요, 저를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내가 저걸 쓰려면 성질 고쳐야지, 건강 고쳐야지, 아이고 내가 저걸 어떻게 쓰냐. 하나님 앞에서 나를 드린다는 기도가 그렇게 위대한 기도 아닙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위대하게 받으세요. 이유는 나에게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드린다는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자격의 문제가 아니구나. 내가 기쁨이 되어 살려고 하는 내 모습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구나.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 이거 자격에 대한 문제 아닙니다. 우리 능력에 대한 문제 아닙니다.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의 삶에, 이곳 싱가포르에서 살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상처도 있고, 그 상처의 흔적도 있고, 여러분들의 눈물도 있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길게 하면 내일 안 올 거죠. To be continued. 내일 또 넘어가고 우리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우리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한번 우리 고백하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제 찬양하면서 한번 기도하고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결단했으면 좋겠는데,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를 잘 아는데 누가 주님 앞에 나를 써달라고 말할 용기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우리의 건강, 우리의 생활,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만한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지만 주님, 나를 보시고 나를 사용하시고 내가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기쁨 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참 힘듭니다. 주님, 주님 마음 내게 주세요. 주님 마음 내게 주세요. 우리들의 상처가 훈장이 되고 우리들의 상처가 간증이 되고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할 분들은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할 분들은 소리내어 기도하고, 우리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선한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는 부끄러운 우리들의 모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감과 부족함을 보시며 주님 마음 내게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내게 주셔서, 주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마음, 오 주님, 주님 마음 우리들에게 허락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님 마음 주셔서, 우린 연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는 부족한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주셨던 그 마음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셨던 그 마음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사용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쓰셔서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게, 주님, 나의 연약함을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절정인 우리의 모습,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던 우리들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 주님, 우리들에게 주님 마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 우리들에게 주셔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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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연약함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상처를 보시며 하나님, 주님, 우리들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쓰실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 마음 우리들에게 주셔서, 주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셔서,
주님 마음 내게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는 많이 부족합니다. 깨어진 질그릇처럼 조각난 우리들의 모습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누구에게도 드러내지 못하는 아픔도 슬픔도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도, 깨어진 가정도 우리들에게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 수 있을까요? 주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내가 너를 받을 수 있다. 내가 너를 사용할 수 있다. 너의 고백을 내가 아름답게 받기를 원한다.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하시는 말씀,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오늘 이 믿음 가지고 내가 기꺼이 주의 기쁨이 되는 인생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며 나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